오늘은 기드온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진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싸운 자, 바알은 우상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당당히 싸워서 이긴 자가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싸우고자 하는 사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당당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상과 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상이 있죠. 첫째는 물질이죠. 돈이 우상입니다. 명예가 우상이죠. 성공, 인간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붙들고 싸우자라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진영이 어떻게 진영을 이루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기드온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힘쓸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필요하니까 물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진을 쳤는데 모레, 산 이름이 모레라는 산입니다. 일반 이거 샌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레라는 산이는 모레산 밑에 앞에 있는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골짜기에 뭐가 있죠? 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물이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골짜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가축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한쪽은 샘 곁에 진을 치고 한쪽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근데 샘은 보통 산 중턱이거나 위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산 중턱에 있어서 이 골짜기를 보면 어떨까요? 진짜 전쟁의 현장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리알처럼 저 메뚜기 떼처럼 저렇게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진짜 내가 전쟁터에 왔구나, 내가 진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현장에 왔구나, 이거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인 것을 1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그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32,000명이 따르고 있어요. 32,000명이 옛날에는 숨었는데 7년 동안 숨어서 도망갔는데 32,000명이 기드온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냐르니 32,000명으로 싸우면 내가 너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가 많아서 승리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의 싸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수를 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수를 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루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죠. 참 이 유혹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번 성공하고 잘 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을 취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목회를 하더라도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성공하신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정말로 그 은혜였죠. 은혜였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랑을 하죠.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했다. 세미나를 통해서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요,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회사를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은혜로 됐죠. 다 은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즈니스를 자신의 믿음으로 이룬 것처럼, 자신의 행위로 이루는 것처럼, 자신의 헌신으로 이루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간증하러 다니세요. 나쁜 건 아니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은근슬쩍 자랑하죠. 그때 영광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래요. 분명하게 들려주래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전체 수로 보면 한 68% 되죠. 68%가 되는 22,000명이 떠나가요. 왜요? 골짜기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의 70%에 되는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떨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게 필요하죠.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성탄절 되면은 새벽성 돌잖아요. 새벽성 돌 때 새벽에 가잖아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근데 제가 중등부였으니까 중등부 친구 하나가 옷이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근데 누가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면서 으악 소리 들렸어요. 그 동네 모든 개들이 그 으악 소리 듣고 다 주저돼서 모든 집에 불을 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전체가 다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잖아요. 10,000명이라도 적은 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테스트하겠다는 걸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이 없고 그래도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고 저 사람은 안 데려간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번 테스트해서 내려가게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 두 종류의 사람 있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을 대고 그렇죠. 대고 그냥 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9,700명이 돌아가고요. 300명밖에 남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9,700명을 선택하지 않고 300명을 선택했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은 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적은 수예요. 300은 적은 거예요. 300명이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자랑할 수 없는 수인 거예요.
인간의 힘을 자랑할 수 없는 수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남아있는 300명을 말하는 거예요. 300명이 떠나가는 사람들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300명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적게 만드세요.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드온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더 약하게 만드세요. 적은 수로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싸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랑할 게 너무 많으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힘을 주실 때는요, 약할 때 쓰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고 일꾼들이 있고 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요. 잘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약해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요,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약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교회가 작아지면 두려워하더라고요.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재정이 약해지면요, 다들 힘들어요. 몸이 약해지면, 다들 연약해지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겁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네가 정말로 나는 너무나 작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왜 큰 용사가 되죠? 하나님은 아세요. 300명 남아도요,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32,000명이 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야, 나에게 32,000명이 있어 한번 싸워볼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 딱 남겨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기도원이 싸워요. 이게 용사인 거예요. 1명 남고 2명 남고 3명 남고 몇 사람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적은 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300명은 첫째,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22,000명 떠나갔잖아요. 10,000명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300명은 이 손을 올려서 물을 떠먹었잖아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샘에서 10,000명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누가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골짜기로 갔겠죠. 근데 골짜기로 내려가면 경계를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글의 법칙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거,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는 거 보세요. 물 쬐끔 마시고 고기 쳐들잖아요. 주위를 살피잖아요. 300명은요, 주위를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마시면서 주위를 살필 수 있잖아요. 고개를 쳐박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손에서 물을 떠가지고 혀로 핥으면서 주위를 살피잖아요. 조심성이 있어요. 나중에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식과 나팔을 떠나는 사람이 주거든요. 결국 나팔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항아리에 불을 담잖아요. 밤에 이것을 행동하거든요. 여기는 조심성이 없고 덜렁대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덜렁대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성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여 있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죠? 주님께서 계속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신약 시대 속에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뭐예요? 적은 수가 모였을지라도요,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부흥할 수 없는 교회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저는 부흥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에 복음에 불타는 열정을 심어주고 예수 믿는 행복을 심어주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용기를 내어서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이 사람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있을 때에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에는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할 때, 나약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크신 능력으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예의 삶 속에 있을 때 주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나 작고 초라할 때 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약하여서, 연약하여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나의 일이 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약해지는 거, 연약해지는 거, 작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기다림을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